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뭔가 문장이 좀 심상치 않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이 간첩 잡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간첩 한 명을 신고하면 3천만 원, 간첩 선을 신고하면 5천만 원. 저 어렸을 때니까 3천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간첩 식별 방법을 곳곳에 다 붙여놨습니다. 동네마다. 산에서 일찍 내려오는 사람, 바지에 이슬이 묻은 사람,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동네에 나타난 사람, 담뱃값을 모르는 사람, 동무하는 말을 쓰는 사람, 하여튼 간첩 이 식별하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줘 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도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벽만 되면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누군가 쳐다보고, 또 가게 옆을 지나가다가 어른이 담배를 사는데 혹시 담배값을 모르는 것 아닌가 쳐다봤던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간첩이라고 하는 존재는 북한에서 몰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남한 사회를 교란시키고 또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밀들을 빼서 또 북한에 보고를 하고 하는 그런 자들을 간첩이라고 하지요. 이수근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이수근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은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죠. 이중간첩 그랬었죠. 마타하리도 있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시끄럽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책 세 권이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 세 권을 믿음의 트리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금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서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구약, 신약.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내야 되고, 그건 다 일회성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신칭의 로마서에서 이신덕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이 형제들은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구약에 나오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건 믿으시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는 잘못된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나 또 안상홍 증인회나 이건 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무슨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무슨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고 다 다른 복음이에요. 엉터리 같은 그런 복음들을 전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다른 복음에 유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근본 진리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꾸 유혹해서 신천지로 데리고 가고 뭐 하나님의 교회로 데리고 가고 그런 이단들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에 자꾸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자꾸 뭐 부족한 것 같고 뭐 행동을 잘못한 것 같고 뭐 많이 봉사 못한 것 같고 자꾸 이 행위에 걸리니까 이런 이단들에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구원파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자꾸 날짜를 거들먹거리고 또 한 번 뭐 구원 받았으면은 다시 죄지어도 상관없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런 잘못된 일들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근데 교인들을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미혹된 것들이 뭐냐면은 교회 외에 다른 데 가서 자꾸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나는 이것보다 좀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신학교를 가야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기관을 찾아가서 공부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확인받고 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이 정통인지 아니면 잘못된 곳인지 와서 확인을 받고 가시면 돼요. 가서 배우면 돼요. 그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목사님 몰래 가서 성경 공부하자 뭐 우리 여기 재미있는데 뭐 유명한 선교사님이 왔는데 가서 기도 받아보자. 그럼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자꾸 그런데 관심 두지 마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시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면 창세기부터 매일마다 성경을 한 장씩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성경 공부가 충분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이단 사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기둥같이 여기는 초대교회 제자들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죠. 게바는 또 베드로의 이름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안의 그 장남을 보고 집안의 기둥이다 그래요. 집안을 살려야 된다. 집안의 기둥. 그렇듯이 교회에도 기둥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둥이 지금 2개가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처럼. 보이는 기둥도 있지만은 이 건물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 다 건물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건물이 유지되고 지탱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귀한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둥이 되려면 기둥은 튼튼해야 됩니다. 본래 이 2 기둥이 본래 설계는 없었어요. 그런데 위에 주차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기둥 2개를 더 넣은 겁니다. 왜?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큰 기둥 2개가 있는 거죠. 예, 기둥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튼튼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죠. 기둥이. 사람들이 민다고 넘어가 버리면 그건 기둥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추위 더위가 있어도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존재가 기둥이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교회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둥은 혼자 서 있는 기둥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2개지만 이 벽 속에 다 기둥이 굉장히 많은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둥들이 서로 연합되어져 있어야 이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기둥과 기둥,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들도 서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옆 사람 믿음을 잘 세워주고 또 이쪽 사람도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좌우횡으로 모든 성도들과 연합이 잘 되어야 교회가 튼튼하게 잘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기둥,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게바,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책망을 했는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또 초대교회 기둥 같은 그런 존재가 베드로예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11절,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가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방인으로 오해받을까 봐서 숨어버린 거죠. 그런 비겁한 행동을 보면서 바울이 그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떳떳하지 못하냐,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도망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사람 앞에서도 떳떳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죠. 뭐 비유 같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끔 저녁에 운전을 하다 보면 음주 단속하는 때가 있어요. 그죠? 저 앞에서 경찰들이 서서 음주 단속을 해요. 그러면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뉴스에 보면은 뭐 차 버리고 그냥 혼자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음주운전하고 뭔가 찔림이 있으니까 도망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음주 단속하는 경찰들 앞에 당당하게 가서 창문 내리고 후 부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음주 안 한 사람이죠.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떳떳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당당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게 없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 보았잖아요. 1절 말씀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사람 앞에서 비겁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해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또 우리 나라가 깨끗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뉴스만 보고 판단할 뿐이겠지만 여러분도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게 뭐야? 이게 통일교 게이트. 정치인들 금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갔냐 안 갔냐, 이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서 아시죠? 누가 거짓말 하는지 다 보면 알잖아요. 그런 거짓말 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 여든 야든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거짓말하고 한심하잖아요. 상탁하부정이라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대통령부터 정직한 사람,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직한 사람들, 장관들이 정직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그런 불법 거짓이 없죠. 맨날 그런 것 때문에 정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정치를 제대로. 그죠? 정치 얘기하면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은 하여튼 대통령부터 여야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정직한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비겁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이 나라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남 얘기할 것도 없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깨끗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기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외우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청년들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예요? 그 사람이에요?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돼요? 내가 주인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안 할까?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할까? 그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루, 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튼튼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종일토록 하나님 찬송하고 또 많은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기도합니다.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 아픈 이들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튼튼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 사업장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매일 추운 날씨에 또 구세군 차선 냄비에 봉사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이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축복된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연말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